사람인데 우리는 양과 같은 거죠. 네. 자, 목자는 양한테 어떤 걸 해주겠어요? 키워주죠. 맞아. 키워줘. 키우려면 어떻게 하겠어? 목자는 양들한테 먹여주는 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겠죠. 그죠? 또 잠재워주고, 맞아요. 먹고 재워주고, 또 목장에서 있게 해주고, 또 맞아요. 다 딱 하나 더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또 사랑해주고, 맞아요. 밥만 주는 게 아니고 양을 사랑해줘야 되죠. 아가씨 한 명 나왔네요. 자, 옆으로 좀 가요. 양을 사랑해주고, 또 하나는 뭐죠? 지켜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주고, 자게 해주고, 필요한 거 주고요, 또 지켜줘요. 오늘 지켜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양들이 풀이 있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풀이 있는 곳에 갈 때는 절벽으로도 막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오는 곳으로 지나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고, 사자가 오면 싸워서 지켜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밥을 먹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한테 사랑하시니까 엄마 아빠가 일할 때에 돈을 벌도록 해주고, 엄마 아빠 밥할 때 밥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밥이 안 되면 못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어려운 데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생각할 것은 오늘은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거는 뭐냐 하면은 숲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숲이 아주 깊은 곳에 가봤어요? 산속에 아주 깊은 곳에 가봤어요? 나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데 가봤어요. 혼자 숲속에 들어가면 캄캄하고 꼭 뭐가 막 동물이, 무슨 동물이 나올 것 같아. 뱀. 나도 사실 뱀을 제일 무서워해요. 뱀. 갑자기 사자가 이렇게 나올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무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같이 외울 거예요. 앞으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외울 테니까 계속 외우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노래하면서 믿고 나가요.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인데, 어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복 받아요. 여러분께서 꼭 믿으세요. 지금까지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날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꼭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말씀을 들읍시다. 네.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부족한 저희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끄소서. 저희들의 문제만 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관이 변하게 하시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복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 골짜기를 걸어가도 나는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도대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을 지은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처럼 목자가 양을 지켜주듯이 아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지켜줄 것을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시를 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신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목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시편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참된 미래의 행복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편 23편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1편의 1절에서 3절까지는 나 자신이 스스로 말하고 또 제일 뒤쪽에 4절과 5절에서 나 자신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운데 5절 6절은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당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당신하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죽은 골짜기 걸어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나는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절에서 4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죽은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적들 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죽음의 골짜기 걸어가도 나는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을 배우고 묵상하는 성도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죽음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선 1절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돌봤지만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다 해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나에게 부족하지 않은 대로 나에게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없을 것이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에 나는 부족함이 앞으로 확실히 없다 하고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미래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겠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기는 해도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2절로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시는도다 하지만 이건 미래입니다. 할 것입니다.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일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미래가 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다르게 봅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이 많은 곳에서 먹게 합니다. 배불리 먹고는 누워서 쉬게 합니다. 샘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곳곳에 풀이 있지는 않습니다. 샘물도 곳곳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는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양들을 그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나에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나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먹고 마실 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에게도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안식의 물가라는 뜻입니다. 안식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과연 안식이 있을까? 먹을 것을 주실까? 혹시 두렵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안식의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또 읽읍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전히 자기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좋은 풀밭으로 찾아가지만은 찾아갈 때는 피곤합니다. 물 먹으러 갈 때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은 다시 먹고 소생시킵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고 회복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힘들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나 자신, 여러분도 나 자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양은 자기가 별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일했기 때문에 지칩니다. 때로는 울적해서 살아갈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는 나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분이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는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시면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언약적 사랑. 참으로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고 선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일이면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분이고 나에게 선한 분이라는 것을, 사랑을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 지체로 만들어 주신 데서 좋으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좋으신 분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내 생명을 다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처참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될까? 직장에서 매출은 잘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나도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될까 염려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거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고 있으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염려되는 바로 이 순간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는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나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라 흥청망청 쓸 수 있게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보다 더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해서 굶기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껏 일할 때 지칩니다. 그러나 다시 안식을 주십니다. 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쉼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두려운 일도 생깁니다.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약한 양인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야수들이 많이 나올 듯한 그런 숲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낭떠러지를 가면서 걸어가면서 아주 떨어질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해가 아니라 피해 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는 주께서 나와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내가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순간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 갈 그 미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계신 그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이 나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 짧은 지팡이로 사자들이 온다면 사자들을 때려 죽일 것입니다. 사자들을 쫓아내릴 것입니다. 긴 막대기로 내가 낭떠러지에 붙어있을 때는 낭떠러지에 나를 갖다가 긴 막대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앞으로 다니게 되는 일이 있겠지만 이 뜻입니다. 나에게 지금까지처럼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모든 일이 잘 되어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 정확히 말한다면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해서 내가 가는 길, 내 인생의 지금 길이 죽음의 그늘이 확 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할 때도 죽음의 골짜기로 내가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경제가 골짜기처럼, 죽음 골짜기처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은 두렵기는 하지만 뭐라 합니까? 피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당신을 생각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면서 당신께 가까이 갑니다. 이유 없이 우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느낌과는 관계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장 회복시키지 않을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건강이 나쁘면 해를 받지만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임마누엘로,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증거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려움은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계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나를 피해를 주고 내가 좌절하여 넘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비유합니다. 목자로서 비유했지만은 이제는 나의 아버지라고 좀 비유가 아니라 그대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적들 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시다. 5절 읽읍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전이라는 것은 눈 앞에 있습니다. 상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탁상을 차려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라고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나에게 식탁을 차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식탁을 차려주죠?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 가까이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다윗은 실제 경험했습니다.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편하게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힘을 얻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었습니다. 원수들이 나에게 가깝습니다. 눈앞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뜻대로 하면 가깝다는 것이죠. 원수가 가까이 있지만 원수보다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식탁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반대자들이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나에게 적들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분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식탁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그냥 완전 부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풍요롭게 먹는 것에 쓰는 말입니다. 기름으로 발랐다는 것과 잘 먹는다는 게 비유가 두 개나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이 흘러 넘칩니다. 부었다 넘친다는 것은 그냥 구약에서는 양식이 풍요롭고 먹는 것이 많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기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그래 왔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기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식탁상을 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었을 때 아마 왕궁에서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호화로운 식탁에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식탁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것이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지만은 이것이 만약 계속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가까이 계셔서 상을 차려주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해서 검소한 식탁에서 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잔이 넘치고 내 머리가 풍요로운 것이 넘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난해도 또 부유해도 가난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존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맛있게 먹습니다. 배탈 나지 않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위가 긴장되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좀 알도록 합시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까지는 중간에 4절 5절에서는 3절 중반부터 5절까지는 주님 당신이라고 말했다가 이젠 다시 당신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평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자, 이 복은 한 번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까이 계시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계속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계속 선하신 분이고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심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 시는 원래 전쟁 때를 생각하면서 쓴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 때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적들의 창보다 더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창을 막아주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확신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듯이 힘들게 하더라도 그보다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사랑이 나의 뒤에 더 따라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 뒤쪽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너무 일이 힘들어서 계속 쫓기듯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조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내 뒤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따라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성도는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그날을, 예배하러 올 그 순간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할 그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도록 식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기쁨은 내가 이렇게 달려갔어.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은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화목제물을 성도들과 함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드리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에서 한 기도와 찬양을 계속합니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나를 갖다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교회에 달려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이어서 시편 23편에서도 이 성도는 결심을 이어갑니다. 나의 목자, 내 앞에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적들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보호하신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와서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으로 좋은 하나님, 나에게 진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 일이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적들이 계속 나를 따라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더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계속 나를 더 따라오실 것입니다. 뒤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출애굽 15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적들이 죽여갈 때,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 백성을 죽여갈 때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이 통과하게 했습니다. 죽여가던 적들은 홍해 바다에 잠기겠습니다. 그때 시편 15편에서는 찬양합니다. 오늘 쓰인 많은 단어들이 그때 시편 15편,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곳을 주셨고 목자처럼 인도하셨고 풍요롭게 먹여주신다는 그 출애굽 성도들의 찬양을 이 성도는 이어갑니다. 시편의 찬양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백성들도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풍성하게 먹여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남의 땅에 노예로 가 있으면서도 시편 23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죽음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습니다.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풍요롭게 먹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성도들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보면서 나의 목자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신약 208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양들의 문제는 약한 것만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문제입니다. 약한 양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지만 악한 양들에게 거룩과 선한 것을 줘야 됩니다. 양들의 분행은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도 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겉으로 죄는 짓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많은 죄가 흘러가고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선한 목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생명을 공급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기 때문에 더 풍성히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대로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고 있습니까? 과연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으로 염려를 떨쳐버립시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먹을 걸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죽음의 그늘 들어주신 곳에서도 보호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해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를 당하는 것이 가운데서 위로해 주셔서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시편 23편 우리 종이로 나눠진 것으로 찬양합시다.